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수요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 주는 게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서로를 늘 축복하십시오. 남편도 축복하시고 아내도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십시오. 축복에는요 엄청난 능력이 있어요. 축복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1강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 이런 제목입니다. 바울이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했어요. 3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드로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내가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다시는 이곳에 오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그들에게 맡기면서 서로 축복해 주면서 눈물로서 기도하면서 바울은 헤어졌어요. 바울은 밀레도에서 배를 타고 이제 베니게로 향하는 배를 탔잖아요. 그리고 두로에 도착을 했고 두로에서 일주일을 보낸 다음에 또 강건적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면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를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멈추지 않고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드디어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바울을 기다리고 있었고 기쁨으로 바울을 맞이했어요. 바울은 3차 선교여행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에 대해서 그들에게 선교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3차 선교여행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미 살펴보았잖아요. 에베소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바울이 일하다가 땀을 닦던, 또 복음을 전하다가 땀을 닦던 손수건만 올려놓아도 질병이 치료되는 일이 일어났고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온 성에, 에베소 온 도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니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과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이 굉장한 두려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들은 마술을 행할 때 사용했던 책들 다 모아가지고 불살라 버렸어요. 그게 은 5만 달란트나 되는 값이 나가는 그런 책이었죠. 바울의 3차 선교여행은 그야말로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선교여행이었어요. 이런 선교지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시작. 예루살렘에 이르러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이 자기의 봉사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고하니. 아멘. 야고보 사도가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이제 장로들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을 데리고 모임에 가니 바울이 그 앞에 서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를 낱낱이 다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났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신기한 건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너무 삭막해져 있어요. 차가워져 있어요. 바울이 선교했던 선교지에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났고 귀신이 떠나가고 질병이 치유되어지고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신기하게 예루살렘 교회에는 성령의 역사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고 그들은 율법주의자들이 돼서 율법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미워하고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그런 일만 남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것은 이 야고보 사도를 비롯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지도자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게 20절에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아멘. 예루살렘에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만 명인데 전부 율법의 열성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그 사도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 나누기 전에 갈라디아서 말씀 수요예배 때 쭉 또 묵상을 했잖아요. 갈라디아서는 계속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지,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되는지 그런 논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요청을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달라고 요청을 했었고, 그때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제1차 예루살렘 총회를 열어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라고 그랬어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방인들에게 무거운 그런 율법과 할례에 대한 그런 책무를 씌우지 말고 그들에게 몇 가지만 권면했거든요.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피를 먹지 말고 이런 몇 가지를 제한을 두고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결론을 내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금 예루살렘에는 예수를 믿어도 좋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그런 유대인이 수만 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은 바울이 오는 것도 굉장히 좋고 바울로부터 선교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성령의 역사를 듣는 게 너무 좋았지만은 지금 걱정이 되는 거예요. 바울을 반대하는 수많은 유대인들, 율법을 강조하고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이 유대인들이 수만 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지금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그런 것 때문에 율법 때문에 많이 차가워져 있고 삭막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은 너무나 좋고 행복한 일이었지만은 그들은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1장 21절에서 22절 시작.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곳을 들으리니.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그 율법주의자인 유대인들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온 것을 이제 듣게 될 거다는 거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종교 지도자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어요. 두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예수는 믿지만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이 많은 것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두 번째는요,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게 지금 두려움이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염려, 근심, 걱정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많이 달라졌죠.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감옥에 들어가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순교를 당하는 것까지도 전혀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거침이 없었어요. 그들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한 20년 정도 지났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그들 안에는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성령 충만하잖아요.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염려, 근심, 걱정이 없어요. 밤에 잠도 잘 자요. 내가 가진 게 별로 없어도, 일이 지금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이상하게 잠도 깊이 자고요, 이상하게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이 습관적이 되어지고 미적지근하게 되면은요, 가진 게 많아도 이상하게 두려워요. 늘 염려, 근심, 걱정이 떠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항상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야 돼요. 은혜만큼 소중한 건 없어요. 신기하게 은혜 받으면요, 걱정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을 축복해 주실 거야. 이런 자신감이 있고 확신이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 두려움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하면 돼. 이런 말이 입에서 저절로 나오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 은혜가 떨어지고 성령이 소멸돼 버리잖아요. 그러면 자꾸 마음에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이 들어와요. 옛날보다 더 잘 살고 가진 것도 더 많아졌는데 늘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세요. 걱정이 있는지, 두려움이 있는지, 염려가 있는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영적인 지도자들이, 사도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혔어요. 성령 충만해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그런 분들이었는데 지금은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유대인들의 소요를 좀 막을까, 그걸 걱정하다가 그들이 한 가지 묘책을 생각을 해냅니다. 그들이 묘책을 생각해낸 묘책이 뭔지 한번 읽어봅시다. 사도행전 21장 23절로 24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서원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대에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라. 아멘. 지금 예루살렘에
나실인의 서원을 한 사람이 4사람이 있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나실인 서원을 했기 때문에 결례를 행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비용이 없대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결례를 행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실인 서원을 한 사람 4사람을 사도 바울에게 도와달라는 거예요. 비용을 대신 지불해서 머리를 깎게 하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 소식을 유대인들이 듣게 되면은 바울도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구나, 이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니 그들이 생각해내는 것이 너무 인간적이죠. 아무리 자신들이 좋은 생각을, 좋은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도 이거 하나님 보실 때는요, 이건 참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지극히 이거 순간을 모면하고자 하는 그런 얕은 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런 위협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소요가 예견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될까? 지금 예루살렘 교인들은 바울도 율법주의자인 것처럼 그렇게 그 의식을 행하라는 거예요. 흉내를 내라는 거예요. 이건 해답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이런 일이 있으니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인들, 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 불러 모으고 사도 바울을 위해서 계속해서 중보기도할 수 있도록, 더 나아가서는 24시간 같이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소집해서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서 또 바울이 당해야 되는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을 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얕은 수를 쓴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배워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얼마든지 이런 염려, 근심, 걱정, 또 두려운 일을 만나게 될 때 자꾸 어떤 인간적인 수를 써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절대 그런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합심으로 기도하는 게 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강력한 무기를 주셨어요. 우리는 기도로 싸울 수도 있고요, 기도로 축복할 수도 있고요, 기도로 누군가를 보호할 수도 있어요. 기도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데, 두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요? 그건 아니죠. 두려움은 아마 마귀에게서 오는 것일 거예요. 두려움이 임하면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묶이게 돼요. 갇히게 되는 거예요. 마귀는 이런 두려움과 염려, 근심, 걱정으로 우리를 묶어버리려고 그래요. 가두어 버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두려움이 왔을 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또 영적으로 싸워야 돼요. 그러면 어둠의 권세들은 한 길로 왔다 7길로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진짜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진짜 이유,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자,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늘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믿음을 키우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이 많고 염려가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면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요.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게 들어오면 뭐라고 그랬어요?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할 것을 구하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평강을 주신대요. 근심 걱정 다 사라지는 상태가 평강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얼마나 걱정 근심이 많은지 몰라요. 저희 어머니도 참 염려 근심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사시더라고요. 예수를 믿었어도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은 이사할 때도 그냥 이사 안 하잖아요. 손 없는 날 잡아서 이사하더라고요. 이사 비용이 더 비싸요. 아시죠? 그래서 저는 이사할 때 손 있는 날 주세요. 손 있는 날 잡아서 해주세요. 그래서 이사 비용을 좀 더 깎고 뭐가 걱정인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는데 그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신감을 가지면 돼요. 할렐루야. 자녀들 결혼시킬 때도 꼭 궁합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선배가 한전을 다녔어요. 그래서 하도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한 분을 소개해 줬거든요. 근데 둘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내가 볼 때.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이렇게 잘 사귀더라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분이 나한테 전화도 자주 하고 가끔씩 찾아오고 그랬었는데 안 오는 거예요. 전화도 안 하고. 둘이서 서로 이제 만나고 사귀느라고. 그런데 갑자기 다른 분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만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배한테 전화를 해서 아니 왜 그만 만나려고 그렇게 좋아서 죽더니 그랬더니 어머니가 궁합을 봤는데 궁합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그 한마디에 딱 끝나버리더라고요. 궁합이 안 맞는다고. 지금 궁합이 맞는 사람과 살아서 잘 사는지 어쩐지는 잘 몰라요. 나도 그 길로 이제 소식이 좀 끊어졌어요. 하여튼 우리는 궁합 안 봐도 돼요. 할렐루야. 손 없는 날이 아니라 손 있는 날 잡아서 이사를 해도 더 잘 돼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 받는데 뭐가 막아 낄 것이며 우리를 방해할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역사도 일어나고 하늘의 문도 열리고 기도하면 문제도 해결되고 기적도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업장을 해도요, 문을 어떤 쪽에 내야 되는지, 어떤 쪽에 문이 있으면 손님이 하여튼 이상하더라고. 그분들 따지는 것도 많아요. 명태 말린 거 왜 걸어놓는지, 부족도 막 걸어놓고 복잡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안 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요. 기도 안 하니, 그냥 예수 믿어도 기도 안 하니까 가위 눌리고 막 밤에 비명 지르고 할렐루야. 염려, 근심, 걱정 이런 거 올 때 여러분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염려가 들어오고 걱정, 근심 때문에 지금 바울에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인간적인 꾀를 생각해서 모면하려고 하잖아요. 그건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차라리 그 연약한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도 그래요. 우리가 기도합시다. 지금 그 사람들이 나를 노리고 있다고 하니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로 승부를 겁시다. 그래서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했다고 한다면 물론 똑같은 소요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훨씬 더 은혜 가운데 잘 넘어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바울이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서 죄인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가잖아요. 그 배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요. 완전히 배가 막 침몰 위기까지 빠지게 됩니다. 14일 동안 해를 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이 태풍이 그냥 배를 끌고 다녔던지 추풍 낙엽처럼 흔들리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요,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뚫고 바울을 찾아오셔요. 그리고 바울에게 말씀을 하셔요. 이 배에 탄 사람을 다 너에게 붙여주겠다고, 한 사람도 희생되지 않겠다라고 바울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안심하라 그래요. 지금도 풍랑이 치고 막 태풍이 한창인데도 여러분이요 안심하십시오. 어젯밤 내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여러분, 풍랑은 여전히 치고 있는지 모르지만 바울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왔고 믿음이 찾아왔고 확신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선원들도 다 바울의 말을 듣고 안심을 하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어떤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두려워했던 것은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나의 신분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공중의 새들을 보라 말씀하시면서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새가 몇 마리쯤 될까요? 전 세계적으로 하면 수억 마리 되겠죠. 수천억 마리도 될 수도 있고, 그 새들 여러분들이 키운다고 생각해 보세요. 사료를 줘가지고 키운다고 생각해 봐. 하루 분량도 안 될걸요, 가진 거. 그 새들 먹이 다 주려고 한다면 우리 가진 것은 정말 너무 빈약해요. 이번에 제가 농장에 월요일 날 잠깐 갔다 왔는데 농장 주변에 큰 그 철새들이 이제 또 북쪽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너네 까맣게 앉아 있어요. 먹이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근데 이 녀석들이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뭔 줄 아세요?
막 노래 부르고 그림 그리고 학교 가서 공부하고 이거 하나도 안 해요. 하루 종일 하는 일이요. 이 먹는 거 찾고 다니는 거 먹는 거 막 꽉꽉꽉꽉 하면서 막 여기도 쑤셔보고 저기도 하나라도 더 먹으려고 하루 종일 하는 일이 그거다니까요. 이것들이요 상당히 많이 먹어요. 상당히 많이 먹습니다. 여러분들 닭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오리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꽤나 많이 먹습니다. 근데 그 많은 오리떼들, 우리나라에만 날라오는 그 오리떼들 화성에 가면요, 저기 화성시예요. 저기 화성 별 화성이 아니라 화성시 가면 저수지가 많다 보니까요 철새들이 엄청나게 날아와요. 얼마나 철새가 많은지 몰라요. 이것들만 먹인다고 해도 우리는 그냥 하루면 거덜나요.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자이신지 하늘의 새들 다 먹여요. 산속에 있는 짐승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먹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이 새들보다도 훨씬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래요. 하늘 아버지께서 다 먹이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염려, 근심, 걱정에 묶여 있어도 안 돼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의 지도자인데, 영적인 지도자들인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든지 사도 바울을 이 유대인들로부터 보호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나실인 서원을 했던 사람들 4사람이 있으니 그 사람들이 비용을 못 내가지고 결례를 행하지 못하고 있으니 바울에게 비용을 지불하라는 거예요. 바울이 안 될 거다는 거 알면서도요 그들에게 비용을 지불해주고 지도자들이 하자는 대로 순종을 해요. 이게 참 또 바울도 뭘 그걸로 그런다고 하면서 자기 주장할 수 있잖아요. 바울이 순종해요. 혹시라도 이렇게 순종해서 몇 사람이라도 예수를 또 믿게 된다면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들이 하자는 대로 다 수용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 21장 26절 한번 볼까요? 시작.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바울이 요구하는 대로 예루살렘 교회의 영적인 지도자들이 요구하는 대로 이제 다 행하게 됩니다. 나시린의 서원을 행했던 이 4사람의 결례를 행할 수 있도록 비용을 다 지불해 주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전략은 실패로 끝납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은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영적인 세계에서 타협하다 보면은 계속해서 우리는 죄를 범하게 되어 있어요. 천주교를 보세요. 천주교도 예수님 믿거든요. 그런데 각 나라에 들어가면서 각 나라의 토속 종교들과 타협을 해버려요. 우리나라 들어온 천주교도 우리나라 제사 제도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과 타협을 해가지고 제사를 드려요. 조상들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용납을 해버립니다. 천주교가 처음에 들어올 때 제사 드리는 것 때문에요 엄청난 제사 못 드리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핍박을 당하거든요. 그러면 끝까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타협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 음식도 먹고 그걸 용납해줘요.
그리고 술 먹는 것도, 담배 피우는 것도 전부 용납이 돼요. 그래서 신부님하고 술 마시더라고요. 참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예수를 믿으려면 독하게 믿어야 돼요. 결단을 하고 제대로 믿어야 돼요. 자꾸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은요, 정체성에도 혼란이 생기게 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돼요. 내가 전에 말씀 한번 드렸죠. 한 분이요, 소금 가마니를 쥐고 이제 소금 다 만들어 놓은 염전에서 소금 가마니를 쥐고 가다가 그만 넘어져 가지고 바닷물로 다시 소금이 빠진 거예요. 얼른 일어나 가지고 바로 가마니를 건졌는데 신기하게 거의 다 녹아버렸더래요. 소금은 바닷물에 금방 녹아요. 왠 줄 아세요? 소금을 바다에서 건졌기 때문에 바닷물에 너무 빨리 녹아버려요. 저와 여러분도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세상과 타협해버리면요, 마치 소금이 바닷물에 잘 녹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세상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을 때 독하게 믿어야 돼요. 절대 타협하지 말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다. 나는 하나님을 선택했으니 주일 예배도 드리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성령 집회도 드리고 성경 공부도 하고 나는 말씀 중심으로 인생을 살아가겠다. 나는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타협해. 누가 오라고 하면 알았어. 금방 나갈게. 여러분, 이게요, 참 이게 조그만 일에 타협을 해도 내가 금세 세상으로 가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1장 27절로 29절도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러라. 아멘. 바울을 보자마자 바울을 붙잡았어요. 무리를 충동해가지고 바울을 붙잡고 외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막 그러는 거예요. 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선동을 한 내용을 보면 두 가지인데요. 바울이 모세의 율법과 정면으로 배치된 자라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반대하는 자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방인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었던 무리들은 흥분을 했어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그들의 생명보다도 소중히 여겼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가는 것을 절대로 용납을 못해요. 그러다 보니 막 흥분해가지고 시비를 가리지도 않아요. 이게 정말인지 가짜인지 가리지도 않아요. 그냥 흥분해가지고 믿어버려요.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충동질하는 이 사람들이 막 바울에 대해서 흥분하니까 거짓말까지 하는 거예요. 그러자 무리들이 흥분해가지고 바울을 붙잡아가지고 성문 밖으로 끌고 나가게 됩니다. 성문 밖에 끌고 나가서 성문도 닫아버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굉장히 무서워요. 사람들은요, 흥분하면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잡혀가지고 성문 밖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딱 죽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누구를 예비해 놨어요? 이미 중보기도자들을 밀레도에도 심어놨고 두로에도
심어놨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큰 환난을 당하게 되고 결박을 당하게 되고 그럴 거다는 것을 그들은 그 자신들의 입술로 막 예언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밀레도에서도 두로에서도 지금 바울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바울을 위해서 그들은 중보하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제 성 밖으로 끌려가 가지고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 소식이 누구에게 들어가느냐?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고 있었던 로마의 백부장도 아니고 천부장에게 들어가요. 10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있는 이 천부장의 귀에 바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부장은 무슨 소요가 난 줄 알고 소요가 나게 되면요 자기는 그냥 또 파직당할 수 있거든요. 바로 압송될 수 있어요. 그래서 바로 군대를 이끌고 이 소요가 일어나고 있는 그 현장으로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냐 물어보니 막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고 어떤 사람은 막 저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죽이려고 하는 바울을 탁 닦고 체벌해요. 압송해가지고 바울을 끌고 이제 영내로 들어갑니다. 이 군대 영내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 군대 영내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뒤를 이 유대인들 무리가 따르면서요 막 그를 죽이자 바울을 죽이자 막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군대 뒤를 따라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바울이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처에 중보 기도자들을 세우셔서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 하나님은 천부장을 탁 보내서 바울을 구원해내게 하고 또 보호받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강력해요. 우리의 중보 기도도 강력한 능력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건 멈춰도요 기도는 멈추지 마세요. 기도하는 건 계속 하세요. 그럼 여러분 가정마다 하늘의 문이 열려져서 축복도 받고 보호도 받고 능력도 받고 기적도 일어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울은 또다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은 평안하고 행복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바울은 예루살렘에 오면서 그의 생명도 아끼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는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에 올라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우리는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성령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감옥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았었는데 성령이 떠나버렸고 은혜가 소멸돼 버린 예루살렘 교회는 염려가 있었고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염려 근심 걱정하지 아니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아니하고 날마다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사랑하는 성도들 승리케 하시고 하늘의 문도 열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넘치는 복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순복음 안디옥교회 날마다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빽빽하게 채워지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은혜도 충만받고 성령 충만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 위에, 사랑하는 순복음 안디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